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싸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오늘 그 승리의 열쇠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짜 저주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끔찍한 질병? 아니면 사업 실패? 그것도 아니면 믿었던 사람의 배신? 이 질문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삶의 어느 순간에 마주하게 되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죠, 우치무라 간조가 진짜 영적인 저주가 뭔지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 둘째, 성경을 읽어도 이게 그냥 글자로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느낄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는 신호이자 그 결과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 그 뒤에는요, 사탄의 역사, 영적 전쟁이 숨어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만 이야기하고 끝낼 순 없겠죠? 이제부터 진짜 해결책, 그 승리의 열쇠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그 힌트는 바로 광야에 서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사례 연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아주 능동적으로 이 싸움의 장소로 직접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아니 정말 중요한 비교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은 어땠죠? 모든 게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환경, 그 척박한 광야에서 승리하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결국 승패를 가르는 건 환경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신 40일 금식, 이게 그냥 밥을 굶는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가올 전투를 위한 아주 치밀한 전략적 준비였어요. 이제부터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우겠습니다 하는 완전한 항복선언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건 바로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싸움을 걸고 내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마귀의 일을 그냥 막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아예 뿌리 뽑고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이건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주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처음부터 이 싸움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꽉 쥐고 계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승리를 위한 첫 번째, 필수 단계,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주도권을 예수님처럼 내가 갖는 것. 이게 모든 승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럼 뭘로 싸워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열쇠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 사용하셨던 그 궁극의 무기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유혹, 이거 가만히 뜯어보면요.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똑같이 겪는 유혹들이에요. 첫째, 먹고 사는 문제, 바로 물질에 대한 욕망이죠.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욕.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권력에 대한 욕망. 정말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오지 않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격을 한번 보세요. 사탄과 길게 논쟁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죠. 기록되었으되.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싸움 방식, 그분의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에도 똑같습니다. 명예와 과시에 대한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시죠? 또 기록되었으되, 한결같으시죠? 계속해서 같은 무기, 변치 않는 그 무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유혹에는요, 아예 그냥 강력하게 명령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 명령의 근거로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면서요. 역시나 그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아니, 말씀이 대체 뭐길래 사탄이 이렇게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물러가는 걸까요? 왜 말씀에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우리도 이 무기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명의 신학자가 아주 멋진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돈카스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그 본질이 불순종인 사탄의 영을 그냥 깨부숴버렸다고 말해요. 둘째, 크레이그 키너의 설명은 더 재밌는데요. 말씀은 이 땅의 진짜 주인이신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땅을 점거하고 있던 사탄은 진짜 왕이 나가! 하고 명령하니까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데일 앨리스는 이걸 빛과 어둠의 싸움으로 봅니다. 말씀은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이 비추는 순간 그냥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죠? 이건 살아있는 권세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열쇠, 주도권을 잡는 것과 궁극의 무기인 말씀을 사용하는 것. 이걸 바로 지금 우리 삶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난의 문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말씀의 권위로 선포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가난의 영은 떠나가라. 부의 영은 임할지어다. 마음을 짓누르는 깊은 슬픔이 찾아올 때도요. 그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말씀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함께요. 슬픔의 영은 떠나가라. 기쁨의 영은 임할지어다.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분열의 영은 떠나가라. 하나됨의 영은 임할지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픔에 매몰되지 말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질병의 영은 떠나가라. 치유의 영은 임할지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우리는 패배가 아닌 생명을 선택하고 그 생명을 말씀으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죽음의 영은 떠나가라. 생명의 영은 임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의 주도권을 꽉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무기로 삼아 입으로 선포할 때 바로 그때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이기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삶의 광야는 어디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이 두 개의 강력한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승리를 선포하고 쟁취하시겠습니까?